주일에 예배를 마치면 바닥에 참 쓰레기가 많아요. 모르셨죠? 뭐 갖가지 다 있습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뭐 계단, 복도, 뭐 로비, 뭐 화장실, 정수기 앞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곳에 다 쓰레기가 있어요. 누군가 버렸겠죠? 다 안 버리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이건 맞겠죠. 모르고 놓쳤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 분명히 봤을 텐데 아무도 치우지 않습니다. 왜 안 치울까요? 왜 안 주울까요? 이 정확한 답을 그 유년부 아이가 제게 해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따라하세요. 그럼 50견 떠나가요. 한번. 아이가 이랬어요. 제가 안 버렸는데요. 제가 안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3명의 아이들 눈을 보니까 걔네들도 안 버렸어요, 눈에.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래서 쓰레기가 많구나. 물론 쓰레기 줍고 뭐 안 줍고 뭐 휴지통에 재활용 잘하고 뭐 버리고 안 버리고 이걸 뭐 구원이나 뭐 이런 걸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구원받은 자잖아요. 아닌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도 달라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달라야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되고요. 버려져 있는 거 주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처음 하나님 창조하셨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했던 속과 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세워졌던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걸어갔던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닮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특별히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과 후가 다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 창조하신 뒤부터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찾으셨어요. 여러분 뭘 찾으셨을까요? 사람 찾으셨습니다. 사람. 그 일을 함께 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붙들고 그곳에 함께 발을 딛고 그곳에 함께 손을 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항상 보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 땅의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한두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더럽고 추함을, 악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삶을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모든 것을. 그럼 이것을 다 보신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가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것을 부으셔가지고 창조한 사람들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6장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의 말씀 보면 노아를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요. 악한 것이 그 시대의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오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신호 다 안 지키니까 나도 그냥 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 살아오지 않았나요? 물이 흐르는 대로요. 얼마나 좋아요? 유유히.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유유히 살아왔잖아요. 목사가 늘 이야기하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은혜로 평안한 이것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 여태까지 살았던 방법대로 유유히 살았던 평안과는 분명히 달라요. 우린 전자의 평안함을 누려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이야기해야지,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 방법대로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다들 가니까 나도 그렇게 사니까 평안하죠. 부딪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거스르기를,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냥 악한 모습으로 사는 게 그냥 당연한 시대였어요. 노아는 그것을 물들지 않았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짧은 말씀이지만 노아가 분명히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는데 멈춰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내 마음도 이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신호 지키는 게 이상한 시대 아닌가요? 제가 자꾸 신호 얘기하는데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요, 이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생명을 건다고요? 말도 안 되죠. 물들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속삭여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 정도까지는 그냥 살아도 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잖아요. 아우 저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까지 열심을 다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노아의 시대도 분명히 마찬가지였지만 노아는 결단했어요.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분명히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것이 노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 아셨고요, 이 삶을 분명히 은혜로 붙드셨습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은혜 입은 자에게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4절 이후부터 보면 은혜를 입은 노아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세요. 여러분 방주는 단순히 배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배를 만들었다고 두둥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방주에는요, 노아가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지면 살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노아가 이 모든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7장 5절에 고백한 것처럼 동일한 노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보셨을 때 순종했음을, 준행하였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순종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빼는 것도 아니고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환경이 다르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너나 어떤 말씀하시든 모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근데 이상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목사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길치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갈 바를 모르면 못 가요. 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줘야지 갈 수 있어요. 목사는 지금도 신방 갈 때요, 교회 주차장에서 나와서 왼쪽 오른쪽 물어봐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안 웃기세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요,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범지기 4단지 제가 사는데요, 그리고 5단지 6단지 교회 앞에 있는데, 다른 단지들은요 이상해요. 자꾸 왼쪽 가야 될지 오른쪽 가야 될지 헷갈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방 갈 때 제가 내비키고 가요. 웃기죠? 서울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못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알려줘야지 가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 말씀을 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삶,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주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며 그 마음을 따라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향해서 전제를 다 들여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점점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요. 그러려면 늘 이야기하죠. 멈추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할 수 없어요.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너무 젖어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마음 붙들고 순간순간 멈추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한 주간 살아오신 분 계시나요? 그냥 살아가셨잖아요. 나 오늘 아침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다 계획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잘 도착하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 맞죠?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셔도 돌아오기를 말씀해도 하나님 듣지 못하고 걸어갔던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나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선하신 뜻을 선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디인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그 땅에 세우셨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나요? 아직도 우리 살았던 방식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이리저리 헤매이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라지고 흔들리고요, 기준이 되지도 못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방황하는 자리에 우리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자리, 방황하는 그 자리에 세워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과장이고 부장이고 차장이고, 아니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누구의 것이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누굴 얻었죠?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토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토스트요. 이삭 토스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내가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번제가 뭔가요? 태우는 거예요.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있지 않았고요, 번제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 말씀 다음에 나와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얹고요, 번제를 위해서 장작을 준비했고요,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들에게 시선을 두었으면, 번제에 시선을 두었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떠나요? 생각해야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지? 여기에 생각해버리면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선이 온전히 집중되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선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순종의 걸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과 나의 삶을 다 들여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기준이 너무 강하지 않나요? 혹시 내 기분에 따라서 혹시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오랜 생활 예배 드렸어도요, 아무리 오랜 생활 예배 드리고 직분이 있어도요, 자기 기준으로,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도 흔들리고요, 삶도 흔들리고요. 때로는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분명히 그 모습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연약한 자로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 기분에 따라 예배도 흔들리고요, 기도도 흔들리고요, 헌금도 흔들리고, 헌신도 흔들리고요. 내가 마음에 맞으면 헌신하는 거고요, 내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요? 너 기분 좋으면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고요, 근데 기분 조금 안 좋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무엇하고 무엇하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 다가가셔서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럼 대낮에 그물 던지는 사람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랬어요. 그 시대 대낮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바보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아가요. 저도 나아가요. 아니요, 나아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지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여기까지 나갔잖아요. 여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아니요, 여기에 순간적으로 생각드는 건 내 기준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준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노아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말씀을 준행했음을, 순종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의 걸음 걷게 해주세요. 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연결되어져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대하심을 잊지 않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세상 버리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한 자들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참으셨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던 모습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준행하였구나, 내가 순종하였구나, 나를 사랑해서 내가 보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허락한 이 모든 말씀을 네가 살았구나. 오늘 노아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잘했다 칭찬받는 그 귀한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말씀 따라가세요. 살았던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요, 어떤 거 잡을까 이리저리 방황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요, 잠잠히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